작년 8월 말에 제가 수협에 왔다가 이게 요 근래 이제 올해는 제가 처음 이렇게 최준환 목사님의 명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제가 좀 변한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안경을 벗었어요. 최준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사실 시력이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이걸 백내장도 생겼고 워낙 시력도 나쁜데 내가 백내장까지 생기니까 참 안 보였는데, 그래서 안경 쓰고 설교를 해도 이게 저 뒤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는데 수술을 하니까 1.0, 1.0. 근데 시력이 좀 더 수술이 잘 돼가지고 한 1.2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이은희 전도사님도 참 반갑고, 우리 하영미 사모님도 이름 맞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사모님도 참 반갑고요. 제가 이게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여요. 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내장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새벽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안과를 갔는데, 하남에 아주 유명한 안과가 있어요. 안과를 갔는데 이 안과 선생님이, 원장님이 좀 김 빠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왼쪽이 백내장이 심하니까 이쪽하고 시력을 맞춰야 되니까 이쪽은 0.2니까 왼쪽을 수술을 해가지고 0.5로 해가지고 안경을 또 쓰고 살라는 거예요. 김 빠지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안경을 벗으려고 하는 건데 두 번을 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정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름 불러가면서 실로암 염원 목과에 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뜨게 한 그 소경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사돈이, 저희 사돈이 자기 친구 안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 안과 압구정동에 가면은 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걸로 갔어요. 걸로 갔는데 하남하고 압구정동하고 이 진단하는 장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장비 자체가 다르고 하는 방법도 좀 차이도 많고 진단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남에는 안과를 나보고 당뇨 합병증이래. 당뇨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이 백내장 생긴 게. 아니, 내가 당뇨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합병증까지 생길 정도는 아니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당뇨 합병증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강남에 그 안과를 가니까 당뇨 합병증은 아니고 순수한 백내장이라고. 오른쪽은 진행이 이제 초기고 왼쪽이 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술을 해가지고 1.0으로 시력을 맞춰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즉시 수술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수술을 했는데, 나는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눕는데 그 수술실에서 그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수술실에서 찬양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막 이제 저 눈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막 수술하려고 딱 하다가 이분 내 손을 딱 잡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술을 집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장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수술을 잘 됐어요. 그 다음날 오른쪽 수술을 하는데 또 찬양이 은은히 수술실에 흘러나오더니 이분이 제 손을 탁 붙잡더니 예수님이 이 수술을 집도해 달라고 그 원장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이건 기도응답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이건 정말 실로암 목과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이 날 눈 뜨게 해주신 거다. 비록 내가 이 원장님의 손을 빌려가지고 수술을 받는 것이지만 이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직접 치료하시는 거다.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 수술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또 수술이 잘 됐는지. 1.0 밑에도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원래 1.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렌즈를 그렇게 삽입했기 때문에 1.0 이하는 재지는 않았지만 1.0 밑에까지 다 보이더라고. 제가 보이는 게. 이 주님이 이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니,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원장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수술을 집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수술을 뭐 몇천 번 한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붙잡더니 주님이 이 수술을 집중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수술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수술하면서도 뭐 한 20%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80%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설명해 가면서 막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았는지, 야, 정말 주님이 그 원장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제 귓가를 울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수술 밖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한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최전환 목사님도 눈 수술 잘 돼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그래요. 더 좋은 시력 건강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새벽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본문 말씀을 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는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 아니 뭐 조선의 역사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자기 주군을 위하여 죽는 그런 신하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육신, 그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전부 다 몰살을 당하죠.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그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육신, 그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상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못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유흥부, 성삼문, 박평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단종 복위를 꿈꿨냐면은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니까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은 이 왕이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면서 왕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왕의 그 뒤에 운검을 세요. 운검이라고 칼찬 장군들이 왕의 뒤에서, 아주 풍채 좋은 칼찬 장수들이 왕의 뒤에서 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삼문에 붙인 성승이 장군이었는데, 유흥부 장군하고 성승 장군하고 그때 왕의 뒤에서 도열하고 있을 때 기회를 봐가지고 수양대군의 세주의 목을 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약속까지 다 하고 단종 복위를 꿈꾸고 이렇게 했는데, 당일날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그 당일날 갑자기 운검을 피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운검을 피하라. 운검을 들이지 마라. 여러분 아마 드라마 여기서도 봤을 거예요. 아마 한명회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왠지 운검이 찜찜하고, 어떤 뭐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정보가 새나간 것도 아닌데, 이 한명회는 굉장히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지 운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승낙도 받지 않고 자기의 권한으로 운검을 피하라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검을 아무도 들이가지 못하게 해요. 장군들이 항의합니다. 우리는 오늘 왕의 뒤에서 운검을 쓰기로 했는데 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안 들여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은검을 들이지 않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왕하고 이렇게 주연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육신들이 돌아가가지고 모였는데, 야, 우리 비밀이 새나간 것 같다.
누가 우리를 고발한 것 같다. 우리 비밀이 새나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하지도 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기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모의에 가담했던 영의정 정창손의 사위 김질이라는 사위가 있어요. 김질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장인이 영의정이고 이 모반이 이 영모가 걸리기라도 하면 면물지화를 당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민돼가지고 잠을 못 자, 그 밤에. 그래서 결국 자기 장인어른을 찾아가요. 자기 장인어른 정창손을 찾아가, 영의정 정창손을 찾아가가지고, 저 양평에 가면은 이렇게 정창손의 묘가 있어요. 이렇게 정창손을 찾아가가지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조를 죽이려고 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정창손이 김질을 손을 꽉 붙잡고 즉각 편전으로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세조 앞에. 그날 밤 깊은 시간인데 세조를 깨우는 거예요. 모반을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가고 다 잡혀가고 뭐. 근데 그 사육신들이, 성산문 같은 사람은 세조하고 워낙 가깝고 친한 친구고 한글도 같이 만들었고 워낙 세종의 총애도 많이 받아서 세조가 이 사육신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산문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의 학식이나 인품. 그래서 성산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당한 성산문을 편전으로 불러요. 네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전하라고만 한마디만 해라. 전하 한마디만 해라.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성산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으리 내 눈에는 나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카의 용상을 빼앗고 용포를 입고 용성이 앉았다고 전하가 아니라 내 눈으로는 당신이 나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양대군 나으리. 그러니까 세조가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다시 모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김질이 와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네 친구들을 설득해라. 세조의 명령을 받들어서 설득을 하는데, 제발 한 번만 수양대군에게,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전하라고만 한 번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제발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친구들에게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부모 자식들까지 3대를 다 죽이는데,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때 성산문이 그 감옥 안에서 지은 시가 이거예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원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육신들은 멸문지화를 당해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가운데,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 박팽년이라고 있어요. 박팽년. 옛날 사람들은 참 이름이 박팽년, 이름이 박팽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이 박팽년의 부친도 죽고 박팽년의 그 형제들 다 죽이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 다 죽이고, 근데 박팽년의 둘째 아들, 자기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세조가 명하기를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비로 삼아라 그랬는데, 그 집안에 여종이 또 임신 중이었어요. 여종이, 박팽년의 여종이 임신 중이었어요. 여종이 자기 그 주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님, 다 우리 주인 마님의 후손들 다 죽이고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혹시 마님께서 아들을 생산하면은 제 아이하고 바꾸치기 하자고, 살리자고. 그런데 그러면 이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은 바꾸치기 해가지고 아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그걸 감수한 거야. 자기 주인이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그걸 감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기가 다 돼가지고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는데, 박팽년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이 여종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꾸치기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박팽년의 손자가 살아가지고 그 박팽년은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도 가문을 이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종은 자기의 주인 마님을 위해서, 주인 어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결국은 바꿔치기 해가지고 박병년의 손자가 살게 되죠. 이런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군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역사는 우리가 이게 종종 우리 역사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어쩌다가 역사에 선인이나 의인이나 자기 주군이나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뭐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요.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족벽대전에서 상산 조자령이 유비의 아들을 갑옷에 품고 그 조조의 백만대군 포위망을 뚫고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유비한테 갖다 드리잖아.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하, 장수들, 이런 역사에서 종종 있어요. 역사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기왕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실 거, 기왕에 오실 거, 한 번 인생 살다 가시는 건데, 기왕에 올라면 여러분 터미네이터 본 적 있죠? 터미네이터 2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미래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쫙 나타나고 멋있잖아요. 야, 예수님도 기왕 오시려면 좀 그렇게 좀 오시지. 아니 그 아기 예수로 가난한 집에 말그에 그렇게 왜 탄생하셨을까? 주님도 하늘나라에서 오실 거면은 정말 아놀드 슈와제네거처럼 멋있게 그냥 터미네이터처럼 칙 하고 좀 나타나시던가, 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주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셨던 거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 제가 3월 25일 날 제 부친이 그 시내버스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3월 25일 날 그 한일버스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제가 대표이사가 됐어요. 목사가 사장이네. 목사가 사장이네. 왜냐면은 아버님이 이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투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더 이상 이 경영의 짐을 지어드리는 것도 자식된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제 회사 경영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상무님이 있어요. 저보다 16년 고등학교 선배고, 그분한테 가서 당신이 사장을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장을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분 다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내가 주주총회 때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사장을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되게 고민을 하더니, 나는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회사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막 전화 오는 거야, 나한테. 상무님 전화. 빨리 오래, 자기 방으로 빨리 오래. 가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네가 사장을 해. 내 고등학교 선배고 16년 선배고 나이도 많으니까 저한테 네가 사장을 해. 네가 사장을 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순리야.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편안해. 그래야 회사가 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사장을 해. 그런데 작년 총회 때 목사 이중직을 하게 허락을 했어요. 총회에서. 불법이 아니에요. 목사가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게 작년 총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어. 그래서 제가 25일 주주총회 때 주주총회 하면서 주주총회 하면서 이사로, 상임이사로 선임이 됐고, 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어. 근데 지금 매일 출근해, 회사에. 매일 출근해요. 비례동 부모님 집에서 회사로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하남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신장 기능이 7%밖에 안 남았대. 투석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신장을 이식해야 되나, 신장을 이식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내 신장이라도 해야 되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내 신장이라도 아버지한테 하나 줘야 되나?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우 목사님 신장은 안 된대. 목사님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있는 사람 신장은 그 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대. 솔직히 된다고 해도 나 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또 젊잖아. 27살인데 얼마나 싱싱해. 27살짜리 우리 아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신장 달라고 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사신다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사시다 가시지 무슨 손자 신장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막 항의했을 거야. 아버지한테 따졌을 거야. 근데 아버지 당연히 내 거나 우리 손잡고 달라고도 안 해. 부모님 심정이 그렇잖아요. 부모님 심정이. 만약에 달라고 했어도 나도 안 줬을 거고 우리 아들도 안 줬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장 하나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콩팥 하나만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피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위해서도 난 콩팥 하나 못 주겠던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위해서도 난 콩팥도 못 주겠고 우리 아들 것도 난 막을 거 쓸까 못 주겠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우리 아들 것도 못 주게 하고 나 것도 못 주겠더라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콩팥만 주셨어요. 예수님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착했어? 우리가 선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잘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찍을 때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현장에서 상당히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스텝하고 막 대화를 나눈 거야. 그 현장,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을 상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때 그 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뭐 그런 일들 상당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매를 맞아요. 39대의 매를 맞는데 그 째찌개는 동물 가시나 철사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있어가지고 한번 휘감을 때마다 째찌기 예수님의 몸을 휘감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벌써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만신창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몸은 39대의 그 째찍질로 말미암아 벌써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강렬한 태양, 그 팔레스타인지 얼마나 이 태양이 한낮에 뜨거워요. 강렬한 태양.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 두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요. 이 두통은 지옥을 넘나드는 두통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이걸 정말 세밀하게 보면은 너무너무나 예수님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가 없는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죽을 수가 있겠냐고. 나는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콩팥 하나 줄 수가 없는데 나는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뭐 피가 섞였나요? 예수님이?
예수님 피가 섞였어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하도 곤방 떨고 교만 떨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왕수 때처럼 인류를 싹 멸망시키고 주님은 새롭게 인류를 창조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들, 주님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전능한 영역에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예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랑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지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인, 강도, 죄인, 흉악범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을 그렇게 잘했는지,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죄라는 단어조차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신,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아마 다 암송도 할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어떤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그런 죄악 덩어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귀하신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얼마나 귀한 피를 흘렸어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장기 하나도 떼어주기가 힘든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교회 몇 년 전에 처음 수협에 와가지고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위스 용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스위스 용병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위스 용병. 제가 아마 우리 회사 사업부장님한테 5월 말쯤에 전 기사들 다 모이게 해라. 이게 기사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해가지고 내가 1시간 교양교육을 시키겠다.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꼭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칼빈의 직업윤리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용병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루이 16세가 튠레리궁에 유배가 돼가지고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도망간다는 이런 소문이 파리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 군중들이 한 10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루이 16세를 못 도망가게 하려고 시민군 수만 명에다가 시민들 막 몰려들어가지고 루이 16세 잡아 죽인다고, 못 도망가게 한다고 파리 군중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는데 루이 16세가 거느리고 있던 프랑스 군의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네 나라 군의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네 나라 병사들도 다 도망가고 루이 16세가 고용했던 다른 나라 용병들도 다 도망갔는데 786명 스위스 용병만 안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루이 16세가 프랑스 용병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어차피 끝났다 나는. 너희들 786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중을 막을 수도 없고 난 여기서 끝났으니까 너희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돈도 다 내가 줬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처자식들하고 편하게 살아라. 개죽음 당하지 말고 돌아가라. 또 시민군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스위스 용병들에게 우리는 너희들과 감정이 없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스위스 용병이 워낙 잘 싸우니까 시민군들도 피해가 심해요. 스위스 사람들은 산악지대라 폐활량이 좋고 이 사람들은 그 벌목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아주 팔림도 세고 이 스위스 용병의 창은 한 5m가 남아요. 일반 유럽 병사의 창은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위스 병사의 창 5m가 남아요. 기마 부대를 막을 수 있는 부대는 스위스 용병밖에 없어요. 장창으로 말을 막는 기마 부대를 막을 수 있는 병사는 스위스 용병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주 용감무쌍하겠어요. 그때 용병대장 베스트만이 루이 16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폐하, 아직도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나이다. 우리는 이 계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위스 용병들은 다 거기서 개죽음을 다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어요. 물살당해. 다 죽어요.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은 그 호수가 있고 그 절벽 위에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했어요. 사자가 창이 찔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조각상인데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빈사의 사자상을 조각해놨어요. 786명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물살을 당해. 물살을 당하는데 프랑스 혁명군들이 스위스 용병들의 시신을 정리하고 이제 치우고 정리하는 가운데 한 젊은 병사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병사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유언장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스위스 병사가 30대 초반 스위스 병사의 이 유언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우리가 왕과의 계약을 어기고 도망간다면 앞으로 후세에 누가 우리 후손들을 용병으로 쓰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루이 16세는 그게 의로운 왕도 아니잖아요. 루이 16세는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부 다 몰살을 다 각오한 거예요. 계약을 지킨다 이게. 스위스 사람은 계약을 지킨다. 스위스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세계인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후손들. 루이 16세를 위해서 죽었다기보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어렵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3번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한글말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걸 곡해해 가시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안 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만 봐도 다르고 히브리 원어, 헬라어 성경을 원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거든. 그 기도에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모면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그 원어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방점은 뭐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잘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주주총회 할 때도 새벽에 그렇게 한 달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무님하고 저랑 그런 대화가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그냥 대표사를 해야 되나? 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상무님이 그 자기 사위 주주들 다 불러가지고 딱 명령을 다 내려놨어. 주주총회 때 서주원을 이사로 선임을 해라. 이사로 추천을 해라. 이사회 때 대표이사로 다 지시를 다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다 일을 처리했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난 그 기도만 했거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었어. 근데 감사한 게 저희 회사의 기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이 기사님들 악수하는데 어느 게 장로입니다, 어느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벌써부터 대전에서 당회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회가 생겼구나.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교양교육할 때 스위스 용병 얘기를 꼭 기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어. 요즘 사람들 돈만 좀 많이 준다면 직장 금방 옮겨버려요. 약속과 신의 계약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 다 소용없어요. 돈 5만 원만 더 줘도 그냥 직장 옮겨버려요. 돈 10만 원만 더 줘도 직장 옮겨버려요.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녀요. 계약서 다 소용없어요. 폐하 아직도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나이다.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용병들은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실 주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욥기서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범죄한 들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해가 되겠으며 내가 저 죄 좀 진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손해볼 게 뭐 있다고 날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욥이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날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날 너무 사랑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더 가깝게, 높이, 더 넓게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